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첫 번째 주일이자 6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무더운 날씨가 벌써 여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듯합니다. 세상은 온통 이렇게 난리인데 바깥을 보면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너무나 평온해 보입니다. 때로는 무심하기까지 시간은 여지없이 흐르고 계절은 변화해서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미국에서는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 고민이 깊어집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고민해 보게 되는 시기이죠.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면서 우리 개인의 삶과 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고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배로의 부름 들으시면서 오늘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난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귀한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예수 내 속 아니면 영원한 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귀한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찬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안하다. 내 영혼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편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사 흰 눈보다도 정하겠네.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편안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이렇게 혼란한 와중에서도 저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병마가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과 친구들의 시름이 세상에 그치질 않습니다. 그들이 한시와비 이런 상황을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세요. 미국에서 연일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죽임을 당하고 핍박받던 이들이 나아가 스스로의 처지를 그리고 사회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더 이상 상처받고 고통받는 이들이 늘지 않도록, 그리고 서로를 혐오하는 일이 멈출 수 있도록 보살펴 주세요. 그리고 찾아오는 무더운 날씨가 이렇듯 고통받는 이들로부터 앞으로 나아갈 의지를 잃게 하지 않도록 보살펴 주세요.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기도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죠.
이번 주 말씀 묵상 본문은 욥기 11장에서 24장까지입니다. 아침마다 말씀 묵상을 돕는 글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말씀 읽고 묵상하는 일 함께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월호 기쁨의 언덕으로 묵상집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 신청하시면 배달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로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분들 연락 주시면 제가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당분간 계속 지금처럼 주일 오전에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함께 정성껏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을 텐데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와 대화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대화 나누실 수 있습니다. 헌금은 교회 벤모로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JesusLoveUMC @JesusLoveUMC를 통해서 헌금을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구약성경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 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코비드-19로 인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 미국은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으로 촉발된 시위로 인해서 중대한 사회적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조지 플로이드는 무릎으로 8분 이상 목을 누른 경찰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도 않았고 목을 눌린 채 숨을 쉴 수 없다고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경찰은 그의 숨이 끊어질 때까지 목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동안 억눌려져 있었던 흑인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시위가 과격하게 변해서 폭동을 일으키고 상점을 약탈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주거 제한 명령 기간 동안 문을 닫고 있다가 다시 문을 열었던 상점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고 망연자실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폭력이나 약탈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시위는 평화롭게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시위에 동참하고 있는지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이전부터 경찰의 과잉 진압이나 부적절한 대처로 인해서 흑인들이 피해를 입었던 사례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조지아주의 아모드 알버리라는 사람은 조깅을 하다가 자신을 쫓아온 백인 부자에게 총격을 받아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편견을 가진 경찰들에 의해서 흑인들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중에 또 거리에서 과도한 신문을 받다가 차별을 경험하거나 희생을 당해왔습니다. 시위에는 흑인들뿐만이 아니라 백인들을 포함해서 다른 소수 인종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흑인들이 겪는 피해가 부당하다는 공감대와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여론이 형성돼서 전국적으로 시위가 번진 것입니다. 거기에 시위를 저지하기 위해 투입된 경찰과 군인들이 시위대의 취지에 공감하고 연대를 표현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과 그로 인한 시위에 시민들의 깊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와중에 대통령은 시위대를 뚫고 교회 앞에 가서 성경을 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신이 성경을 충실하게 따르는 법과 질서의 수호자임을 드러내려 한 것이죠. 하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흑인들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사회 제도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일입니다. 분열적이고 폭력을 부추기는 언행을 계속하면서 성경을 뜨는 것은 사랑과 자비를 말하는 성경을 왜곡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지켜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SNS 상에서 흑인들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분들도 여럿 보았습니다. 직접 시위 현장에 나간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불공평하고 불의한 세상의 현실을 보면서 절망스러운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흑인들의 일일 뿐이지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여기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가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면서 이런 시기를 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오늘 함께 분별해 보았으면 합니다. 미가는 주전 7세기 이사야와 거의 동시대의 예언자입니다. 당시는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미가 예언자는 이런 위기의 시기에 나타나서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잘못을 꾸짖고 있습니다. 미가서 7장은 절망이다 라는 예언자의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타락한 사회와 사람들을 보면서 깊은 절망에 사로잡힙니다. 그가 보는 사회는 신실함과 정직함을 외면하고 자신의 탐욕만을 채우려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도무지 변화의 희망이라고는 없어 보이는 절망스러운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망 속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 미가의 고백입니다.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희망을 가진다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예언자는 현실에 절망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으로 인한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다린다. 내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신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이 계시기에 희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이 예언자의 고백입니다. 세상을 보면 온통 절망스러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풀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들로 가득해 보입니다. 부조리와 불의로 가득 차 있고 악의 힘은 너무나 견고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런 세상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동시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희망을 보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현실을 보면서 아파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변화를 꿈꾸는 것이죠. 교회에서 쓰이는 세상이라는 말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말에 담겨 있는 두 가지 의미를 잘 구별할 때 오해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쓰이는 세상의 첫 번째 의미는 피해야 할 대상으로서의 세상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은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세상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거부해야 할 세상의 문화, 우리 안에 욕망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쓰이는 세상의 두 번째 의미는 믿음을 살아내야 할 현장으로서의 세상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곳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곳이자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할 곳입니다. 이 두 가지 세상의 의미를 제대로 구별할 때 세상과는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려고 힘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세상과 구별돼서 살고 있을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그리고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으로 요약합니다. 세상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욕망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라고 부추깁니다. 그 욕망에 충실할 때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하죠. 하지만 욕망은 결코 충족되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욕망들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키고 결국에는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 갑니다.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욕망의 추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기를 과시하고 그런 자신을 누가 알아줄 때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행복의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두는 것이죠. 욕망과 자랑으로 대변되는 세상의 가치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가치들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는 얼마나 이 세상에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신 세상입니다. 평신도인 친구를 언젠가 만났는데 교회가 그들만의 리그인 것 같다고 하면서 무척이나 답답해했습니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무수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교회는 세상에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 속에 갇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더 깊이 현실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사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노동, 인권, 여성, 환경과 같은 사회 문제들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종교라는 좁은 울타리 안에 가두어 놓아서는 안 됩니다. 현실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신음하는 세상을 보면서 함께 아파하고 하나님의 희망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은 현실과 이상 사이의 싸움입니다. 현실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삶에 밀착되어야 합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신앙은 이 세상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현실을 직시하되 그 너머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이미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미가 예언자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가져야 할 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럼 먼저 우리에게 묻죠. 주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하냐라고 묻습니다.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될까요? 아니면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길 때 하는 것처럼 아들을 바치면 될까요? 반복해서 묻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열심히 주일 예배 참석하면 될까요? 꼬박꼬박 11조를 드리고 헌금 잘 드리면 될까요? 아니면 찬양팀에도 열심을 내고 식당 봉사에도 빠지지 않고 참여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묻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배를 소홀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삶이 결여된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미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세 가지를 말합니다.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미가는 이런 것들이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이 구절은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서에서 이미 이야기했던 것들을 하나로 정리해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구절이 8세기 예언의 정점에 서 있다고 말하죠. 먼저 to do justice,
공의를 실천하며입니다. 개역 개정 버전은 정의를 행하며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공의와 정의는 같은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구약의 예언서들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의를 강조하고 계시는지 보고 놀라게 됩니다.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이 정의를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미가 예언자가 살던 시대를 묘사하는 말들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사회의 정의를 집행해야 할 사람들이 더 불의한 일들을 저지릅니다. 어디나 차별과 혐오, 폭력의 그림자가 넘실댑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이 정의로워지기를 기대합니다. 특별히 정의롭지 못한 세상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편애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정의에 관심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to do justice, 정의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의에 대해 관심하고 정의에 대해 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해야 합니다. 이 사회의 불의를 정면으로 대면하고 그 불의 가운데서 신음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할 수 있는 작은 일에서부터 세상이 정의롭게 되도록 힘쓰고 사회의 구조와 제도를 바꾸는 일에도 힘을 보태야 합니다. 두 번째는 to love kindness, 인자를 사랑하며입니다. 인자의 원어는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헤세드라는 말을 인간 관계에 적용하면 강한 충성심을 동반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NIV 버전은 to love mercy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공동 번역 버전은 기꺼이 은덕에 보답하는 일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기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 친절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죠.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입니다. 가깝게 지내는 사람에게 그렇게 노력하면서 하다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까지 점점 넓혀가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나누던 평화의 인사를 기억하시죠? 그 시간은 이 말씀을 훈련할 수 있는 좋은 장이었습니다. 아는 사람, 아직 모르는 사람, 가까운 사람, 먼 사람의 거리를 재지 않고 마음을 열고 먼저 다가가는 겁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서로에게 평화를 빌어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조금씩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 오는 신입생들을 맞이하는 멘토링 파티 정착 사역에도 이 말씀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정착 사역을 할 때마다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드러내야 하는지 또 전도를 해야 하는지 우리 안에서 설왕설래합니다. To love kindness, 이 말씀을 기억하면 됩니다. 정착 사역은 교회의 색깔을 배제하고 베푸는 단순한 선행도 아니고요, 전도하기 위해서 던지는 미끼 같은 것도 아닙니다. 그 자체로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 말씀의 실천이 됩니다. 낯설고 물서른 타지에서 첫걸음을 시작하는 이들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껏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일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to work humbly with your God,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게 어떤 걸까요? 그 반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재미있게 번역해 놨습니다. Don't take yourself too seriously. Take God seriously. 자신에게 너무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자신을 중심에 두고
자신에게 지나치게 관심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께 좀 더 주의를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지나치게 집중할 때 하나님은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자기 문제에만 붙들려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은 우리 관심 밖으로 밀려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여기에 겸손하게라는 말이 덧붙여지죠. 원어에 사용된 말은 겸손하게라는 뜻도 있지만 신중하게 혹은 조심스럽게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 버전은 조심스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겸손과 조심스러움을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몰라서 못할 때도 있고 알지만 어려워서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마음을 모으고 주의를 기울이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으려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자신을 비워내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To do justice, 정의를 행하고 To love kindness,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자비와 친절을 베풀고 To work humbly with your God,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입니다. 삶과 분리된 예배, 종교적인 열심만을 강화하는 대신에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는 명령입니다. 조지 플로이드가 목에 눌려 죽어갈 때 그 앞에서 군중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있던 아시안 경찰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몽족 출신의 투 타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직접 살해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그 살인을 묵인하고 방조한 대가로 직위에서 해제되고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경찰과 군중 사이에서 서성거리던 그의 모습은 아시아계 미국인들 사이에 존재하는 엔티 블랙니스, 반흑인 정서를 상징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비춰졌습니다. 미국에 정착한 아시안 이민자들 역시 흑인들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차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차별에 저항하는 대신에 순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노력해서 미국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안정과 성공을 이뤘죠. 그러면서 자신들은 흑인들과 다르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백인들의 시각에서 흑인들을 바라보았죠. 자신들도 인종차별을 겪지만 흑인들이 겪는 차별을 묵인하고 동조하기도 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은 미국 주류 사회에서 인정받고 자리 잡기 위한 개인의 성공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흑인들이나 소수자들의 권익을 위한 노력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불이한 사회 구조나 제도를 고치는 일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저 열심히 일해서 잘 사는 것이 유일한 관심인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이방인으로 타지에서 살아남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보면 그것이 부끄러운 모습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개인적인 안전과 번영이 우선적인 관심일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이 노력한 만큼 정당한 결실을 얻으려면 사회 구조가 보다 정의롭고 안전하고 평등해야 합니다. 조지 플로이드나 아머드 알버리처럼 억울하게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사회라면 개인의 노력은 별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들의 죽음을 그대로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회 문제들을 그대로 놔두게 되면 그 다음은 우리의 차례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지요.
코로나 바이러스 19으로 인해서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된 것 중에 하나는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온 세계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나 하나 잘 산다고 해서 해결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바이러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조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회의 구조와 제도를 바꾸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을 억압하고 안타까운 죽음으로 내모는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피부색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사고방식이 개선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럴 때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세상, 개인이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보상받을 수 있는 세상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자비와 친절을 베풀고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것은 이런 세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태도입니다.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정의롭지 못한 현실이 무엇인지, 불의한 현실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비와 사랑과 친절을 베풀고 있는지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사람들을 목적이나 수단으로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만 만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받은 자비와 사랑을 헤아려 오면서 하나님께 하듯이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정성을 다해서 마주 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 자신의 문제에만 관심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문제, 내 미래에만 너무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내 생각과 계획들을 비워내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정성 어린 예배와 열정적인 신앙 생활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부조리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의를 행하기를 바라십니다.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일에 우리 자신을 바치기를 바라십니다. 나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대신에 자신을 비워내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삶의 기쁨과 축복이 우리 개인의 삶에 있을 것이고, 우리로 인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침묵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좁은 신앙생활을 해온 것은 아닌지요. 나 자신의 고민과 문제에만 갇혀서 살아왔던 것은 아닌지요. 세상의 불의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살아내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친절을 베풀며 살아가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복되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 삶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성찬을 함께 나눕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게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처럼 누군가를 향한 빵과 포도주가 되어서 우리 자신을 찢고 내어놓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되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빵과 포도주를 준비하신 분들은 혼자서 혹은 서로 함께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맺음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함께 맺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주님의 떡과 잔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주님 안에 새로운 생명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눈 주님의 몸과 피를 기억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따라 살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정의와 평화가 사라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위해 우리 자신을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온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드린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교회 위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바이러스가 주는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십시오. 돌이켜야 할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돌이키고 바로잡는 계기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미국은 인종차별로 인한 시위로 인해서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더 이상의 차별과 혐오,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모두가 하나님의 소중한
창조물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모두를 공정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함께 힘쓰고 바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곳곳에 흩어져 있는 예수사랑 교우들을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제목들 기억하시고 그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대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진로 문제들을 두고 기도하는 이들을 주님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 겪고 있는 이들 또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 속히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사귐이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